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살고 죽는 것이 딱 한 가지 질문에 걸려있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불렀던 찬양성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교회가 서고죠.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물어볼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인데, 예수는 너에게 누구니?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랑과 은혜의 장소에 갈 수 있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그 결정적 질문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또 고백하고 또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선포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그 고백이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참 믿음이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도 아니고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 성경과 분명히 일치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과 고백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이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에 근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내가 바르다, 내가 바르지 않다, 다른 사람이 바르다, 바르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지나간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믿은 것이 바르게 믿은 것인지 검증되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믿음을 여기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 또한 우리의 내일의 믿음을 결정짓고 그래서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중 검증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대한 삼중 검증. 베이스먼이 세 개인데 그 베이스먼이 다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성경을 믿어온 2000년의 역사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 오늘날의 가르침.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쉽게 말해서 보통 말할 때 성경과 역사와 신학 이렇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성경과 역사와 신학. 신학이라고 하면 되게 좀 이상하죠. 신학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을 정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와 신학, 이 세 가지의 검증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검증인 가장 중요한 유일한 이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선포하고 가르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과거 교회의 역사 혹은 신학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내가 바르게 이해했는지를 나의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고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준은 과거 교회 역사 혹은 신학의 역사입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믿어왔고, 그래서 교회가 바른 믿음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바르지 않은 믿음은 무엇이라고 선포했는지 그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통에 속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에 속해 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날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을 신학을 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성경만 읽으면 되는데 왜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학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정리한 것을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과 역사와 신학의 검증을 받은 그런 바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는 교회들의 모임을 교파라고 말하고, 그런 믿음을 바른 믿음, 바른 전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의 가장 기초의 질문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에서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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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노래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답이 성경과 역사와 신학에 근거하여 볼 때 다른 답입니까? 만약에 오늘 답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서 삶을 하직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는 너에게 누구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답이 바른 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성경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포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포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오늘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듣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답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십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믿대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이 1장의 첫 5구절은 놀랍게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셨다가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고, 또한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대강절 주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보니까 before time began 이런 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요 시간이에요. 태초에. 이 태초에는 언제일지, 그 태초가 지금부터 얼마 전일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미칠 수 없고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철학으로 실험하거나 입증하거나 계산해낼 수 없는 그러한 시간, 이러한 것을 부르기 좋게 부르려고
영원, 과거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듯이 태초도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그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의 이전 그때를 태초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계셨냐면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다. 한국말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한국말은 존칭어가 있잖아요. 영어는 그런 거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계셨다. 뭐 학생들은 아마 워드를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생각할 거야. 근데 이게 바로 말씀이거든요. 한국말은 말이라고 안 해요. 말도 말이 있고 말씀이 있죠. 높임말입니다. 말씀이죠. 이것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그리고 이 단어에 대응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까바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까바르를 헬라어 번역하게 로고스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게 워드고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게 말씀이에요. 뜻은 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 말이라는 뜻. 내지는 이 헬라어에서는 특별하게도 이 로고스라는 말은요, 말, 언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성, 우리 이성. 이 단어를 왜 선택했을까? 우리 좀 생각해보면요.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주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주이시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어로서 히브리어를 잊어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써요. 또. 중간에 다시 만들어, 다시 개발해가지고, 다시 재발견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고대 근동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라는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성경을 보고 공부하는 거지, 그걸 언어로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말은 아람어라는 언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아람어로 하신 그 발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다리가 쿵 있다. 그럴 때 다리가 쿵은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을 아람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선택한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온 세상으로 보내실 때 이 제자들이 주로 가서 만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였냐면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모국어는 아람어였는데 그들이 전파하는 대상은 헬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을 그들의 기록물을 남겨놓을 때 다 헬라어로 남겨요.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좀 유식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헬라어 단어를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헬라어 단어를 가끔씩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뭐 잘 몰라요. 헬라어. 솔직히. 근데 목사님들 헬라어 자꾸 얘기하면 좀 더 멋있어 보이시려고 헬라어를 좀 많이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김관성 목사님 말에 의하면 성도들은 그런 걸 얘기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알아라 그런 말로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가끔은 꼭 필요할 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말씀이고 헬라어로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그 뒤에는 이 말씀 말이라는 말보다 이성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한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그 인격 안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들은 다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공통의 이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조화롭게 코스모스라는 말, 우주라는 말이 조화롭단 말이잖아요. 온 세상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에는
그 눈에 보이는 세상 뒤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그것을 움직이는 로고스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 생각했어요. 베네 사람들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냥 추정해서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이 사도요한복음 사도들이 이 성경을 쓸 때 이 말씀이라는 대응어를 딱 고를 때 로고스라는 대응어로 고르면서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말씀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말씀 플러스 이성이라는 이 내용도 이 안에는 함께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던 그 이성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뒤에 있는 그 세상을 움직이는 그 이성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다. 그렇게 하려고 요 단어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중국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받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해석할 때 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야 될까요? 내지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잖아.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길 도자를 써서 도라고 해서 태초에 도가 계신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도라는 단어 안에는 말씀이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는 뭐냐면요. 도는 세상을 창조한 그분을 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말씀은 단지 말이 아니고 그 안에 이성이라는 의미와 그 안에 창조자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는데 그래서 도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도교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 도교의 경전을 읽어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요. 잘 들어봐요. 무슨 말이 있냐면 도가 세상을 창조해놓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을 하지 않아. 그래서 두 사람들은 도가 세상을 창조하면 알아. 어떻게 알아요? 말해줘서? 말을 안 해줬거든. 어떻게 알아요? 추정해서 아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이 있으니까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있나 보다. 그분을 우리는 도라고 해. 그러니까 도가 세상을 창조했고 그렇지만 도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은 도가 창조한 거야. 이렇게 그 도교에서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 내지는 언어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용도가 뭐예요? 말이라는 게 왜 있어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용도 이게 뭐냐면 이게 소통이죠. 통하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게 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 그 한의학에서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듯이 통하면 안 아프고 안 통하면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통하면 안 아프고 안 통하면 아프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 이게 그 공인보감에 나오는 말인데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소통을 요 말로 정리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인격 대 인격의 소통에서 똑같아요. 통하면 행복하고 안 통하면 불행한 겁니다. 통하면 흐름이 있고 정보가 교환되고 마음이 교환되고 배우고 발전하는데 통하지 않으면 그것이 모두 다 죽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예배로 찬양하고 기도로 또 하나님께 소통하게 하시는 이 모든 기능이 말씀 안에서 언어 안에서 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공부하고 듣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산책을 하고 노동을 하고 일상생활 중에서 늘 주님께 들은 말씀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말씀 안에서 소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통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게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안에 살게 하는 걸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다, 태초에 말씀이시다 하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영어의 이 과거형은요, 과거에 끝났다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Word was with God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지금은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니죠. 이게 시제일치 그런 건데요.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보다 하늘에 존재하는 의미도 아니고, 말씀은 영원 과거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뒤에 나오는 하나님과 구분하여 부를 때 말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과 대응되게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성경 있으면 시편 2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편 7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 겁니다. 시편 2편 7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했어요?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전해지고 이제 그리스 세상에 예수님이 전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상당히 분석적이에요. 히브리 사람은 상당히 통합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리스 사람에 전파되고 약 300년이 흘렀을 때 일제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라는 목사님이 아리우스 목사님과 그 주변의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잘 보세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으면 오늘 낳으셨어. 오늘 그럼 어제는 안 낳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토록 성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아버지가 아닐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지 성자는 태어난 날이 있다. 그 오늘이란 태어난 날 이건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어느 순간에 성부께서 성자를 낳기 때문에 성부는 영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성자는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 성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성자는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도 될 수 없고 주님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 목사님보다도 약 50년 전쯤에 오리게네스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벌써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해서 답을 써놨어요. 그게 뭐라고 써놨냐면 이 오늘을 어제, 오늘, 내일의 오늘로 이 오리게네스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에게는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때때로 어제도 어제에서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에서 오늘이고 내일도 내일에서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부가 성자를 오늘 나왔다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시간의 한 시점에서 성부가 성자를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는 이 오늘이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 가운데서 언제나 성부는 성부이고 성자는 성자다라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성을 제거해버렸어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같이 어제 오늘 내일에 이렇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영원 현재만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아리우스 목사님이 좀 헬라식으로 생각하려는 것은 이미 오리게네스 목사님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리우스 목사님이 그 말을 할 때 그걸 효과적으로 반박한 사람이 같은 이집트 사람이고 콥트 사람인데 아타나시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아리우스 목사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반박합니다. 어떻게 반박하냐면 만일 성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만일 성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우리도 피조물, 예수님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도 없는데 또 성자 예수님은 영원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난 300년 동안 성경부터 지난 300년 동안 그렇게 믿어온 것이 뭐냐? 그럼 지금부터 예수를 예배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인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는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지만 성경 중에 역사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이 역사의 중간에 어떻게 정리하면서 보면 우리는 그 정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혼란에 다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혼란은 이미 옛날 사람들이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만 받아들이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무엇이 잘못된 믿음인지를 알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지나간 2000년 동안의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알므로써 바른 믿음 또한 안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를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을 몇 절에 가지고 보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도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성부가 동일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분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등한 분이지만 동일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는 서로 구분이 되는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누고 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기 1점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은 성경과 역사, 신학의 근거로 볼 때 잘못되었다고 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이 아니고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의 하나로 가르치는 이슬람교는 기독교의 범주에 들어올 수 없는 타종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가르침도 가지고 있지 않는 유대교는 역시 타종교입니다. 그럼 우리의 성경을 따라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배들이 2000년 믿어온 것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믿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꼭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이 성경의 신앙이고 이 신앙이 우리가 2000년 동안 믿어왔던 우리가 믿고 고백한 신앙이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후세대들에게 전해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란다라고 또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오는 태초는 아마도 1절의 태초와 다른 시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태초이지만 2절의 태초는 아마도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태초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이 3절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3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세기 1장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의 첫 세 절을 보면요. 창세기 1장 첫 세 절도 참 신비롭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왔죠. 하나님. 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1절에서 하나님 그랬는데 2절에서 하나님이에요. 다른 분이거든요. 분명히 다른 분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말씀. 그래서 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 2절에서는 성령 하나님, 3절에서는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보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요 그가 말씀이고 그런 그 말씀이 만물이 어떻게 지음바 되냐면 여기 3절부터 계속 나오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뒷부분에서 지은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면 성부는 창조주 하나님, 성자는 구속주 하나님, 성령은 성화 하나님 이렇게 딱딱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딱 돌아가면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 성부도 창조주, 성자도 창조주, 성령도 창조주.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사역에 삼위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는 역할이 달랐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기를 하나 더 찾아보이는데요. 골로새 1장 신약 성경 골로새 가렙길 골로새 1장에 보니까 15절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과 먼저 하신 이시니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골로새 1장 16절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을 딱 둘러나는 것을 하나 수 있을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딱 둘러나는. 저희는 고등학교 때 교회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종이에다가 다 썼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둘러나는 것.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창조주는 그냥 계신 분, 원래부터 계신 분,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서 피조된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피조물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창조주에 의해서 지어진 모든 존재, 어떤 경우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도 있고 땅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주를 위하여 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또한 그 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음을 받은 우리가 지으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두 번째 고백으로 인도하는데 그 두 번째 고백이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피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3절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말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그 말씀을 들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살아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연결되어야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요, 모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빼놓고 모든 생명은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에게서 생명을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듯이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부모에게 받는 생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두 배를 놨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비오스라고 하죠. 비오스. 거기서 나온 말이 생물학 아야로서라는 말이죠. 생물학적 생명.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생명을 조회라고 합니다.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 말씀이신 예수님에게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영적인 생명, 조회를 받아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모에게 받은 생명인 비오스는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 받은 그 영적인 생명인 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이 태양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듯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는 밝음이고 진리죠. 빛은 추위를 물리치는 따스함입니다. 빛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빛 에너지로 태어나서 빛 에너지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이신 예수께서 비추시는 그 빛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의 근원이 생명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한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디서 그 에너지를 얻습니까? 생물학적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통하여 에너지를 얻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우리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빛을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다.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이 세상에 빛이어 들어오신 것, 그것을 성경은 바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1장 1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태초부터 하나님 앞에 있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런 말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이 뭐예요? 우리 과학하는 이 중고등학교 수준의 이 과학에서는 빛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빛은요, 지금까지 알려진 아이디어의 빛이 뭐냐면 파동을 가지는 입자 에너지라고 해요. 입자는 파동을 못 갖고, 이 파동을 가지는 입자가 아닌데, 빛은 입자인데도 파동을 가지면서 이동하는 그런 에너지죠. 그러니까 빛도 일종의 물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이동하는 속도가 있어요. 빛이 이동하는 속도. 빛이 이동하는 속도가 2억 9,979만 2,458 미터를 1초에 갑니다. 전혀 무슨 모르겠죠. 이거를 알 수 있으려면 빛이 지구에서 여러분이 지구에서 불을 딱 켜면 달에서 빛을 보려면 1.3초. 1.3초 후에 보인답니다. 그러면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3분이 든다고요. 빛이 이동하는 데 시간이 든다는 얘기는 성부와 함께 하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빛이니까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죠.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고 태중에서 자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영아기를 지내고 유아기를 지내고 소년기를 지내고 청년기를 지내고 장년이 되어서 어느 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신 그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그 과정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비치기는 비쳤는데 어둠이 깨달아 못 깨달아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어둠의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어둠 그 자체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어둠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어둠은 더 이상 어둠도 아니고 어둠은 빛을 깨닫고 그 빛으로 인하여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어있다면 죽어있는 사람이 무엇을 알겠어요? 무엇을 느끼겠어요? 무엇을 깨닫겠어요?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와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주고 믿어준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나에게 비추었는데 내가 깨달았더라 이러면 나는 이미 어두움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빛에 머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두움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실 첫 번째 성탄절은 벌써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은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해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강절을 지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은혜와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 이 대강절 4번 주일을 지내는 동안에 더 낮은 곳에 빛으로 임하신 생명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빛과 말씀과 은혜와